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분씩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가나원이라는 사람의 가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과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마귀에게 어찌하여 분야 먹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하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지라. 나귀 새끼를 볼 때에 그 자들에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보느냐 대답하세.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그것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에서 내려가기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몸과 모든 눈을 흘리며 기뻐하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청하소서 하거늘 같이요. 대답하여 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우둔합니다. 종이 입술이 부족합니다.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제가 이 성경을 어제 주일날도 설교 중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이 나귀 새끼가 나와요. 나귀 새끼는 가장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연약하죠. 가장 연약한데 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 등을 타셨을까? 가장 연약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냐는 그런 연약한 나귀 새끼. 왜 이 나귀 새끼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의도가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죠. 물론 이게 영예를 너무 깊이 영예를 한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의도를 봐야 돼요. 물론 글자 그대로 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영예를 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문자 그대로를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 같은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감춰놓은 비밀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비밀들을 풀어내야 되겠죠. 비밀들을. 성경은 수많은 비밀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봐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죠. 당연히 봐야 되지만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막히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왜 나귀 새끼랄까?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 그럼 나귀 새끼는 누구냐? 그렇죠? 나귀 새끼는 누구일 거예요? 그렇죠, 나죠. 나귀 새끼는 나야, 나. 근데 이 나라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한계가 딱 묶여 있어요. 가장 연약한 나귀 새끼. 그러니까 우리는 묶여 있을 때가 가장 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묶여 있어요?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종이에요, 종. 그렇죠?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마귀의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것, 힘이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은 종이라고 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가장 나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누군가가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게 종이에요. 이 종은 주인집의 아들이 두드러 패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자기가 나이를 먹어도 종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종? 마귀에게 종. 마귀의 종으로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가장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세상이라는 것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한다.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 세상이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자유라는 것은 없어요. 왜? 종이니까. 그러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문화에 다 묶여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그렇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 문화. 자, 세상 문화에는 뭐예요? 가진 놈이 장땡이다. 가진 놈이 장땡이요. 그렇죠? 가진 놈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럼 뭘 가졌어요? 돈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다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에게 묶여 있는데 그 힘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요.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재물에 묶여 있어요. 돈 없으면 이 세상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건가요?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사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묶인 자들은 전부 뭐예요? 돈이 최고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묶여있는 사람은 묶여있는 그 사고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못 벗어나요. 어떤 물고기더라? 그 물고기는 3m 이상을 자라는 물고기인데 어항 속에 놓으면은 조그만하게
밖에 자라지 못하고 생을 마감을 해요. 풀어놓으면 3m 이상 큰 고기인데 어항성에 떠놓으면 딱 그 어항성에 묶여서 그만큼 크기밖에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항이라는 그 속에 테두리 안에 갇혀 사니까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딱 그만하니까 그만한 끝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딱 그만큼이다 이 말이에요.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게 필요해서 그곳에 우리가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에 나는 자유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돈에 자유하지 못해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에요. 돈에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뭐예요? 사고를 저지릅니다.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건 사고가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대부분이 돈 때문에 일어나요. 근데 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저 돈을 많이 가지면 세계를 내가 다 가진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그 돈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돈이 쓰이는 용도가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기도 해요. 또는 그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가 악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돈의 힘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돈의 힘에 몇 개 있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처럼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처럼. 또 권력에 묶여 있어요.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봐요. 전부 뭔가에 막 붙어가지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공천에 떨어지면 저는 나쁜 놈이라고. 권력을 주려고. 권력이라는 그것에 묶여 있어요. 또 명예라는 것에 묶여 있고 또 때로는 학식이라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학문에 대한 것에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전통, 풍습이죠. 전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풍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인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풍습이라.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유대인들은 저 전통에 묶여 있잖아요. 전통에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이든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득권, 전통, 자기들의 풍습 그것 때문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면 전부 뭐예요? 구약의 어떤 그런 법에 묶여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묶여 있는 거에 다 묶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유를 잃어버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타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렇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나귀 새끼, 연약한 나귀 새끼, 병든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 같은 나, 종으로 묶여있는 나, 이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다. 생명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들,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들이 지금 수없는 이 세계에 이 주고상이 많아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듣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풀어 끌고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냥 내가 한 번 말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권적으로 여러분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는 이 끈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끈을 풀어내는데 아무나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묶여있는 이 묶음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어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말씀을 가진 그 제자들을 보내서 풀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풀어가려고 이제 예수님 명령대로 가서 보니까 있어서 어떻게 풀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명이에요? 아니면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주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어때요? 자, 사단. 마귀, 귀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인, 다시 말하면 그 나귀 새끼를 관리한 관리자인 거예요. 실제 주인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실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있는 거 마귀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귀가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인 노릇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실제 주인이 나타나신 거죠. 실제 주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인은 내줄 수밖에 없는 걸. 이 땅의 실제 주인 예수님이에요.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도 결국은 누구 거냐면 주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끌고 왔을 때 그 나귀 새끼는 이제 삶의 모습이 변하죠. 아무도 타보지 못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그 등을 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이 나귀 새끼도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나귀 새끼잖아요. 우리 연약한 나귀 새끼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으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도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지 않으면 누가 타요? 세상 이것들이 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더 넓은 더 고귀한 자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말씀으로 풀어지면,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면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이 잠잠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잠잠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잠잠하면,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들도 외친다고 했어요. 너희가 잠잠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구원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타지 않은 마귀 새끼는 그냥 연약한 죄로, 세상에 묶여있는 죄로 그대로 묶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등에 엎으면, 예수님이 등에 타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 너도 다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하라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아니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 안 하면 뭐가 한다고요? 돌이 한다는 거예요.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을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저 백성들 다 어떻게 해버린다고? 다 죽이고 내가 돌을 들어서라도 너 자손을 만들겠다고 하잖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돌들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요. 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외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잠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써요? 돌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잠잠해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들이 점점 다가오죠. 사순절입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자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가 그게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나귀 새끼를 그냥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그냥 나귀 새끼로 그냥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나귀 새끼를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묶여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속에 이 돈에 묶여있고, 권력에, 명예에 묶여있고, 학식에 묶여있고, 전통에 내가 묶여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묶여있으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안 돌아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뭐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묶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닭을 키우잖아요. 닭 두 마리가 가둬놨더니 두 마리가 위에 구멍으로 날라서 나왔어. 다 가다놨는데 저녁 내 쫓아다니면서 다 가다놨거든. 그래서 문이 안 열려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위에 뚫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그 위에 요 구멍을 타고 두 마리가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 저는 무드로 나왔다는 거예요. 거리 나온 거야.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어. 자유를 갈망하니까 그 구멍을 띄고 나오더라. 그래서 닭을 며칠 가다 놨어요. 가다 놓고 문을 풀어놨어요. 문을 쫙 열어서 풀어놨어요. 풀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상상이 안 가죠. 닭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잠자는 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어떻게 나왔다 했죠. 닭을 풀었어. 낮에 이제 두 마리가 와서 놀아. 가지고 저녁에 이제 저녁쯤 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어디로 오는지 알아요? 닭들이? 이리 와요. 회귀 본능이 있다.
지 잠자던 저 여기 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모여 있어 지금 잠잘라고. 작대기 들고 가서 쫓았어. 가라고 저 집으로 집 지어진 데로 가라고 쫓았어요. 근데 한 마리가 또 이게 영 말을 안 들어.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와. 또 쫓아냈어. 그랬더니 저쪽에 갔더니 또 그놈 들어갔어 집으로. 그 날라 나왔던 놈이 또 한 마리가 저쪽으로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놔뒀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전에 청소하기 전에 딱 갔어. 갔더니 어떻게 될게요? 8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2마리를 잡으려고 풀어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 2마리를 잡으려고 다 따라다니니까 2마리가 어떻게 따라 들어간 거야.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저녁에 딱 가서 햇불이 쫙 비니까 8마리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문 딱 잠궈놓고 나왔어. 이게 여러분 지혜지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묶여있던, 마귀의 종으로 묶여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써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귀 새끼 하나에도 하나님이 의도를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의도를 이야기하면 자꾸 영예한다고 하는데 이 영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묶여있는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예요. 그럼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하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2마리는 어떻게 비웠을 때 비 다 맞잖아요. 눈 다 맞죠. 눈바람 다 맞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놈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비바람을 다 피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방종이 되면 여러분 세찬 비바람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방종은 아니에요. 자유하라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다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 밧줄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